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계명.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부모로 이 자리에 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이제 2주 앞에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처음 예배에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죠. 여러분, 이름 다 적으셨죠? 예, 적으시고 아마 다 냉장고나 그런 데 붙여놓고선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요,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모세는요,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알려주시길 원하신 거냐?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승패는 기도에 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일들은요, 각자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연결된 것들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산 아래에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아가서 오늘의 창과 칼을 들고 또한 싸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은혜를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얘야 이번 주에 교회 가라 이러면서 막 역사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의 형제들,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일단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네가 교회 얼만큼 다녔는지, 그래도 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이것을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느냐, 목마른 자를 돌보았느냐,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위로했느냐. 주님께서는요, 그걸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섬김, 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작은 섬김과 헌신은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자를 향한 섬김과 헌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네가 작은 자를 섬겼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섬긴 것이다. 네가 작은 자를 찾아봤느냐, 돌보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돌본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은요,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제는 해가 뉘어뉘 어둑어둑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이제 집에 가려면 또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허기가 져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왜냐? 거기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돈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 먹일 곳이 없는데요. 식당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입니까? 떡을 이거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이제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음식이 얼만큼 있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다 오는데 한 아이가 자기 뭐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라도 될까요? 하고서 이제 안드레가 이 애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저 도시락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먹을 거 있는 사람, 지금 사람들하고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거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한 애가 저요. 너는 얼마나 가지고 있니? 예, 저 여기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요. 야, 안드레는 아마 그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너 일로 와봐. 예수님도 좀 상황을 아셔야지. 일로 와봐.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 지금 얘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5,000명이 있는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어린애 먹기도 부족한 이 양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게 현실이에요. 주님, 현실 직시하셔야죠. 어쩔 수 없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를 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 하나가, 예? 아무리 그걸 잘게 쪼개서 나눠 먹는다고 할지라도 10명이나 먹겠습니까? 예? 많이 먹어야 10명 정도 먹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저 아이는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나 혼자 먹기도 바쁘지 이러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작은 도시락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모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로 뭐가 돼? 제자들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여러분 거는 전화 한 통, 예? 전화 한 통,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 힘내세요, 요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위로의 한마디,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내가 전화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오늘의 식사 한 끼와, 그리고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 여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엔 작은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작은 것을 이번 주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도시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제 거 같이 드시죠? 예, 우리 거부터 나누자고요. 우리 거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곳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여러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얻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만 잘해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볼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 당시 아볼로라는 뛰어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고 열정이 있고, 성경에 보면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났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마음을 싹 사로잡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아주 그냥 아프리카에서도 난로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능통해, 지식이 뛰어나요. 예?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전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열정은 대단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지를 못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 옳은 것 같은데 틀린 부분, 저거는 좀 아닌데 이렇게 되는 부분. 이거를 누가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들은 거예요. 아볼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을 가가지고 보니까 저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요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그냥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는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당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힐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요 오늘은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가르치고 회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후자였습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온전히 그 아볼로가 성령 충만받게 해서 온전히 다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만듭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요, 아볼로는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부터 다 완벽할 수는 없지요. 예? 아무리 열정이 있을지라도 초신자는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도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요 누구나 그래요. 처음 방문하면 다 어색한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환경도 낯설고요, 초신자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 성경 용어도 어색하고요, 서로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용어들도 다 어색합니다. 예배도 익숙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나 저쪽에 있을 때는 안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목마른데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정수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옆에서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장실 찾으시죠?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해준다면, 나를 누군가 이끌어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하는 거. 나는 저 사람 모르니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서로가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낯설어하는 새 가족에게 식사하고 가세요,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죠, 이 한마디 해주는 거. 우리 식당으로 가서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주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헌신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요 교회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를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상태로 이제 땅의 길에 버려지게 돼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지도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지요. 오늘은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러냐?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저 사람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입고 다니면요 더러운 거 묻을까 봐 조심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인도 갑니다. 예. 레위인도 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믿음이, 신앙이 좋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 빨리 가가지고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도와주면은 시간이 늦겠어, 저 사람 도와주면은 오늘 교회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죽어가는 채로 내버려 두고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멸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나귀에 그 상처받은 사람을 태웁니다. 당연히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옷에도 피드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여관 주인장에게 이야기해요. 돈이 얼마나 들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일이 있어서 갔다 올 때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고난으로 울고 있는 사람,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들, 외로움의 강도 만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대화 한번 해보면 알지요. 아, 저 사람 지금 상처가 있구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지금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모른 채 할 겁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모른 채 할 겁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4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이제 아침에 가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술에 취해 계세요. 술에 취해 계세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그분이 비를 맞으면서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시는 얘기가, 야, 나 지금 저기에 가가지고 술 사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장이 자기 술 안 판다고, 하도 유명하니까 술 마시면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요. 술 안 판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넌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저 교회 갑니다. 아저씨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됐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저분이 또 그 저기 해가지고 또 다시 가가지고 아저씨 집에 타고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태워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빨리 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살을 하셨어요. 아들이 옆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을 모셔다 드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와 상처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투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바로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일에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를 그냥 사람으로 채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 아저씨처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에 대해서 봤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살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그 섬김, 그 헌신을 오늘 몰라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그 작은 아이처럼, 그리고 아볼로를 가르치고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다 그냥 지나쳐 가는데 오늘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전화 한 통, 누군가의 식사 한 끼, 누군가의 오늘은 그 위로와의 한마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셨지요. 여러분, 다시 그 이름을 여기다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냉장고나 아니면 책상이나 그런 곳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수아처럼 산 아래에서 전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그 이름을 끝까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섬김과 헌신은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오늘의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